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일본 갔다 온 피아노 반주자가 오늘 마지막에 꽝 찌는데 일본식으로 힘있게 친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분하고 쳐다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메 여기 오셨어. 여기서 보기에 굉장히 반갑소. 굉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 표준어니까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합니다. 징하게 반갑소. 여러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대개 세 가지로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맛이 안 난다. 그래서 볼멘 소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욕구 세 가지 거, 먹는 거, 식욕, 그리고 성욕, 수면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어느 쪽이 더 많이 그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하냐? 나는 먹는 것. 새끼 돼지같이. 그러지만은 우리는 우리들끼리 서로 그것을 가지고 욕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심히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자기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좀 더 세분화해보자 해서 5단계의 욕구가 우리 속에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 어린 딸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보여지는 것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공하는 데서 심리학적으로 전공을 옮겨가면서 아버지가 반대했는데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5단계.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호탕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동네 누구같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5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5단계로 대개 사람의 욕구가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뭐냐?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야 한다. 피라미드의 제일 밑에 딸이. 그다음에 있는 것이 안전 욕구고. 그 세 번째가 소속과 애정의 욕구고,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고, 그리고 5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더라 하고 이 욕구를 5단계 욕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욕구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전부 이런 단계적인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는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인사를 우리들은 하겠습니다. 당신의 욕구를 인정합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를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정하시면서 욕구 관리를 승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대개 학교 다닐 때 학기 초가 되면 겁나게 싸움을 합니다. 애들, 사내 아이들은. 기집 아이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면서 왜 건드리시야? 새끼야. 이거 왜 건드리시야? 이 새끼 지나가다 너 새끼 나와. 해가지고 싸움이 붙어서 서열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3월달이 지나고 4월달 정도 되면 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야붕이냐 이것이 결정이 돼야 합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모든 과정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정이 어쩌는지 몰라도 제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맞은 친구가 장로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 이 참담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색해서 그때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할렐루야 잘합니다 해가지고 만난 것이 담양 남문교회 정선일 목사를 만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
김화식 장로가 와갖고 어이 성수 나네 하고 왔는데 그 뒤로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김정문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 나갔다가 나를 만난 뒤로 다른 교단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 속에 있은 존경의 욕구, 그러니까 상위 욕구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욕구 두 개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다음에 있어지는 그것 소속과 애정 욕구부터가 상위 욕구로 들어가는데 네 번째 존경 욕구 그것이 뭐냐? 으뜸 욕구라고도 합니다. 으뜸 욕구. 이 욕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으뜸이 누굽니까? 또 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장로님들이 으뜸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제일교회 나는 으뜸의식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단지 이 으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야겠습니다. 집이 어디 나가십니까? 노인당 나가면 노인회장 하시오. 자, 이렇게 하고 학교 가든 1등 하시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처럼 너희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약속대로. 집이는 어디 가든지 꼴랑지 되지 말고 대가리 되시오. 시작. 그러나 성경 속에 네가 으뜸이 되는 것은 복이다. 그러나 그 으뜸됨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은 안 된다. 성경은 말. 이 으뜸된 것 가지고 섬겨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신앙이냐 아니냐가 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제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천황폐하 만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어떻게 천황에게 이 일왕에게 할 수 있느냐? 이 거절해서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감방 건너편에 누가 있었느냐? 안희숙 여사가 거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전부 동방요배를 하는데 거기만 서 있다가 해가지고 잡혀가게 되었죠.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그 목사님이 고문받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하고 수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배고프시지요? 배가 고프다. 목사님 뭘 잡수시고 싶으시오? 여러분은 뭘 잡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지금 일러시면 제대로 먹는 것을 주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인 욕구, 이 욕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인간됨에 대해서 말살을 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것에. 그래서 배가 고프셔요.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쉬울까? 김혜순 권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뭘 잡수고 싶었을까? 밥 먹고 싶어. 제가 한 40살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에 올라서 이렇게 하는데 저 밑에서 밥을 하면 밥 뜸들이는 냄새가 납니다. 속으로 거기 앉아서 기도로 온 목사가 조금 있으면 밥 타지겠는데 이 싼데 나가는 뭐 이런 게까지 해가지고 앉아서 금식하는 목사님들끼리 앉아갖고 진짜 우리가 금식 끝나고 내려가서 상추를 사다가 꼬막을 뒤에 자리하니까 상추에다가 꼬막을 해가 꼬막을 까갖고 거기다 된장찌개 살짝 붙여갖고 이렇게 싸서 한 볼 때 그러면 소 한 마리 두 마리는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거기 와서 무슨 살이 맛있고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무엇을 좋아하셨을까? 이건 먹어요. 제가 내가 말해야 내놔야지.
아, 내가 그 삼겹살 싸먹을 때 꼭 그 쑥갓이 들어가면 그렇게 향이 좋더란 말이요. 상추에다가 깻잎에다가 쑥갓 딱 하고 돼지고기 탁 얹어서 그 꽃이 좀 알큰 놈 요 어긋썰기 해가지고 거기다 마늘 해가지고 딱 된장찌개에서 탁 하면 와삭 씹을 때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쑥갓 이제 되었어. 이제 이 쑥갓을 한벌떡이 잡수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이 쑥갓을 잘 안 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 쑥갓 이것이 닿았구나. 쑥갓 잘해주세요. 쑥갓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그 간절히 먹고 싶고 몸이 땡겨서 쑥갓 그 향을 씹어서 그 강렬한 것입니다. 향이. 그런데 그것을 한벌떡이 먹고 싶다 하신 그 뒤로 며칠이 안 돼서 목사님이 거의 아사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한 인간이 자기들의 왕을 일왕을 섬기지 아니했다 죽였던 그들의 행태는 무엇하기 위해서? 으뜸되고 싶어서, 으뜸국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저질러놓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으뜸되고 싶어서. 이 친구가 독일이요,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의 도조 히데키, 도조 이세키, 이 친구가 주도해서 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 왕 히로히토, 이것은 뭐 허세비라고 하지만 전부 천황만세하고 갔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제패와 으뜸 국가 만들고자 하는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쑥갓 한 토막도 먹지 못하고 세상 뜬 주기철 목사님,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으뜸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잘못은 아니로되 으뜸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왜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목적이 없이 으뜸되려고 하면 모든 인생에게 해를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제자들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막 오야봉 노릇도 하고 싶어지고 학교 가서도 학부모 회장하고 싶고 어디 가면 동네 뭐 부녀회장 하고 싶고 다 이것이 괜찮다니까. 그런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지만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장성의 모든 으뜸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건 백화토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 카페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전부 우리 장성 제일교회 교인들이 다 실어버렸다고, 실어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 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동아 지역 발전 회장도 하시고 다 이런 것들 하시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냐? 뭘 해주란 말이냐? 주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우리 두 형제가 해불면 쓰겠습니다. 으뜸되고 싶어 했어요. 40절로 41절 예수님 말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로되 인사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나머지 10 제자들이 듣고는 성질 나버렸어요. 야고보 요 새끼들 봐요 하고 성질이 몽창 났다. 42절로 45절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되 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딱 오야봉 노릇을 하지만 그 공안대 그들의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불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성가 우리 교회 찬양대 계급이 별이 제일 별이 4개입니다. 별이 4개. 장수옥들 침대가 아니라 성가대 대는 대장입니다. 여전도의 회장입니다. 그러나 성가대는 뭐죠? 별이 4개입니다. 대장님 잠깐 일어나고 부끄러워. 근데 이 모든 것을 왜 그러면 근데 우리 교회는 자치단체 장을 하라면 다 도망갑니다. 김봉장은 왜 그럴까요? 일남성교회 회장하라면 아예 못해요. 모이라고 하면 안 모여버려. 삼여전도회 모이라면 안 해요. 싫어요. 회원들이 잘 안 따라주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라고 합니다. 그게 뭔 말이라요? 하되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는 섬겨라. 내가 회장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것이 뭐 저 제끼하고 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통 내가 투표해갖고 되었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비성서적이고 옳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는 무엇이냐면 그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베대는 예수님의 누구죠? 이모부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하고 사촌간이에요. 드디어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0절로 27절. 제자들이 보고 이르되 적으십니까? 와고 세베대 어머니가 이게 내용이 잘못됐어요. 세베대 어머니가 와갖고 우리 아들들을 한쪽에다 두십시오. 이모님, 이모로서 예수님에게 와서 동원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저 새끼들이 전부 예수님의 좋은 오른쪽 왼쪽으로 다 찾았나?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으뜸되는 것, 여기에서 섬김과 그리고 제자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섬김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뿐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끼리 얼마나 싸움을 했는지 복잡한지 모릅니다. 사실 요 근방에 다 찾아보면 교회 제일 조용한 교회가 어느 교회요? 조금 들리게 합시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싸움 없는 교회가 어디요? 어쩌고 알았어? 가면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으뜸되고 싶어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는 세상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어쩝니까? 유종탁 집사님을 누가 간다고 애물게 귀싸대기를 올려버렸어. 그러면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끝나고 가면 누가 한번 뺨 때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럽니다. 시작.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으뜸이 되되, 으뜸됨의 목적은 그를 섬기기 위해서다. 여전도 회장 되어가지고 여전도 회장이 이것이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을 다 섬기는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노인당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생회장 하면서 학생회장 내가 학생회장인데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우리가 볼 때 답답할 정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 잡혀서 이제 내리면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날 저녁까지
누가 크냐 이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그러잖아요. 최후 만찬. 그 자리에서까지 난리야. 그래 교회 안에서 이것이 뚫려지지 않으면, 섬김에 대한 것이 뚫려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노예에서 성찬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야 누구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계속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섬기는 자로 왔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4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당했어요. 누가 오해하냐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그 일을 하니까 깜짝 놀래 뒤집어집니다. 베드로가 오메 선생님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선생님이다 씻긴다요? 내가 씻겨줄 때 너 안 씻겨주면 너고 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그럼 목욕을 씻겨주지. 아니 너 이미 목욕했으면 발목대기만 씻자. 내가 이렇게 행한 것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옆 사람 손잡고 주님 같이 하십시다.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모든 직책 직분은 그 권위를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은 섬김에서 옵니다. 아이고 새끼들 다 무식한 것들 뿐이가 이래 버리면 이건 바벨탑입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제는 섬김 그리고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도 했지만 섬김과 모심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섬김과 모심의 차이. 황갑 장로님은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섬깁니까? 모십니까? 굉장히 이 난해한 질문을 주로 황 장로님에게 내가 합니다. 깊이 사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 술집에 갔습니다. 야 7번 방으로 모셔라. 모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야 7번 방으로 섬겨라. 뭐 이 말은 안 맞잖아요. 이 모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있을 때 목사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부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강사가 오셨는데 강사님을 모신다 할 때는 나 따라오십시오. 내가 끌어갈게요. 이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런 내 의지가 있는 것과 저분의 의지가 있는 것이 어느 쪽이냐? 섬김은 이타적이고 모심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회복지사들이 겁나게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을 지금 동네 방네 섬기러 다니고 사회복지기관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자세로 올 것인가? 어떻게 할 때 다 몇 건 했으니까 돈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인들의 영혼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자아실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섬김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질 때 가능합니다. 아까 5대 욕구 중에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최상의 욕구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최대의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섬김에서.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지경과 깊이가 깊어집니다.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잘한다? 이것은 범위가 좁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들까지라도. 그리고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저 사람에게 내가 섬겨드려야지.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무식하고 못나고 짜자는 사람들까지라도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깊이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넓이와 깊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 아니면 넓이와 깊이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아주 중요한 방향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자입니다.
이 섬김은 장성제일교회 교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요. 지난 2월 8일 날 우리 본 교단에서 순직자가 한 분이 나왔습니다. 순직자를 설정했는데 종의 순직자로 지적하신 분이 되었다 보니까 서울의 남대문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200~300명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순직자가 어떤 분이냐? 1926년생입니다. 1926년생이면 지금 90살이 넘어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27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기 아버님은 평양에서 굉장히 겁으로 아주 이름난 분입니다. 그분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셨던 맹관호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자제였습니다. 공산정권이 북한에 들어서자 전부 가족들이 남하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여기에 맹의순이라고 하는 청년은 거기서 목사가 되고자 해서 조선신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남대문 교회 가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져서 아버지가 납북되었습니다. 끌려가서 비참하게 아버님의 생사를 모를 정도로 끌어가서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피난을 가가지고 대구로 피난 간대. 그때 당시에 이 젊은 사람 20대가 가니까 나 군인 아닙니다. 근데 이 인민군이다 하고 미군이 잡아가지고 거제 포로 수용소에다 넣었습니다. 일반인 수용소에다 넣어서 그를 거기다 가둬놨습니다. 가뒀는데 이건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위 광야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어떤 것을 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중공군들 그들의 병상 아프고 한 모든 것을 돌아가면서 찬송과 시편 23편을 그들이 아나 모르나 계속 암송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일사후퇴 때 이 맹의순 선생을 목사님들이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할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결국 그는 거기에서 마지막 중공군 환자들 돌보다가 과로와 영양실조로 그 자리에서 숨을 지게 됩니다.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중공군들이 전부 다 그를 추모하는 추모사를 적어가지고 와서 낭독했던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긴 시간 낭독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살의 짧은 삶을 살고 갔지만 그는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알지 못하는 공산군, 중공군들의 마음속에 그의 섬김은 빛이 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애달파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책을 만들어 놨는데 책 보여주세요. 잠깐.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섬김. 그 속에 27년의 짧은 삶을 살고 갔지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언제까지 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으로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존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기자가 와서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 선문답처럼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봉사할, 섬길 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섬길 것을 찾으셨습니까? 섬길 것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뭘 섬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는데 섬김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보람되다 느끼는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인생이 참 공허하다 느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공허감은 왜 일어날까? 자기 안일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치르는 삶의 낭비로 인해서 내게 오는
인생의 부채가 공허라고 하는 것.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공허감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날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채감, 인생을 헛살았다, 허무하다. 왜? 섬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섬김의 대가로 얻어진 보상입니다.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여러분이 일하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잘 아시죠?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 얘기가 많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했다 하는 얘기가 전설처럼 들려옵니다. 그는 부유한 집의 자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길가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려서 그 나병 환자를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울다가 나병 환자의 그 흉악한 몰골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나병 환자의 그 참혹한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성 프랜시스는 성자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멀리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 사람들 속에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거두어야 할 보상입니다. 그것이 보람이에요. 여전히 공허하십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못했나 하는 공허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안일과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의 욕구를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채를 찾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섬김의 일감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으로 존재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2장 26절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원한을 품거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잘 사는 사람, 의리번쩍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만 존경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면 애국자가 됩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지배하려고 할 때는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섬기는 자는 뭐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집사가 되고 그런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디아코노스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니 이 사람은 더욱 더 귀한 지위를,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마음껏 한번 품어내시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5단계 가운데서 자아 실현의 아름다운 그것은 다른 것, 어떤 것, 으뜸이 되지 못한도 제일 말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쑥갓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또 한 번 테레사 수녀도 소개는 안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맹우순 선생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여자 늙으면 호박은 늙을수록 단맛이나 나지만 여자 늙으면 비천합니다. 이 여자들은 늙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늙지 마시오 집이는. 그 말은 믿어지도 않지요. 세상에 어째 목사님이 저따운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고 그러지요. 나 알아요. 여자는 나이가 들면 비천해지지만, 같은 여자이지만 일생을 섬김으로 살았던 어머니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와 어머니,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여성다움만 생각하다면 나이 들수록 비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발이 응등언이 돼가지고 하지만 그 어머니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애틋하게 귀한 내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되겠는가 어머니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독재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섬김의 지도자는 모든 국민의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입니다. 이제 마치겠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보면 숫자적으로 숫자 교인이 있습니다. 오늘 몇 분 왔습니다. 예배국에서 보고를 합니다. 오늘 예배 출석이 몇 분입니다. 이 숫자 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교인은 섬김 교인입니다. 나 있는 곳에 그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감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이 못 오지만 한 가지라도. 예수 믿는 그 박동희 장로님, 어떤 경찰관이 옛날에는 말장화 신고 오토바이 타고 돌돌돌돌 해갖고 이러고 해가지고 그 무엇을 옛날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다가 그 양반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지방카이라도 말을 하려면 이거 해야 한디, 예수 믿고 나게 캥겨.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루에 5건 하다가 다음에 4건, 2건, 3건 이렇게 줄었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려고만 했다면 이 시간 작은 것 하나부터 섬김의 일터를 찾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꽉 잡고 당신도 섬김의 일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옷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나의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절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하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믿음을 지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평안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 돼가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제대로 영육간에 아파하는 모든 상처가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때 나음 있게 하시고 치유 있게 하시고 일요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구원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일제에 앉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몸을 들여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늘 그렇게 해왔듯이 습관적으로 드린 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재물 가운데 일부를 드렸던 부자가 아닌 생활의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기도의 응답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실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따라 주님의 제자가 온전히 되어 섬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그리고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